네, 우리 앞뒤 좌우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그런 책을 쓰셨어요. 구멍난 복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물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박영철 교수님께서 강하게 꼬집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구세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Savior라는 단어죠. 구세주라는 단어가 24번, 24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로드십을 고백하게 하는 주라는 호칭이 몇 번 등장하냐면 433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번과 433번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과연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살아가느냐. 구원 받으셨어요. 이를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 아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건강한 믿음의 삶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주님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순간순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무엇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 15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맡기는 신앙. 따라해 보세요. 맡기는 신앙. 맡기는 신앙 생활을 내가 영위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유다 지파,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장자 지파는요 루벤 지파예요. 루반. 그에 비해서 유다는요 4번째였습니다. 4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 왕도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과시했었던 솔로몬도 사실은 유다 지파.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 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바로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유다지파는요, 헤브론도 유다지파, 예루살렘도 유다지파, 베들레헴도 유다지파에 속한 지분에 속하죠.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을요, 유태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 그것입니다. 이만큼 상징적으로 볼 때도 바로 유다지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지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유다지파에게 지분을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 첫 절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래서 남쪽 경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염해, 성경은 사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바다라고 하지 않고 염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염해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신광야가 되죠. 그리고는 이쪽 끝은 어디예요? 5절에 보니까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그래서 이 남쪽은요, 염해 끝부터 시작해서 바다, 즉 지중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신광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은 어떻게 됩니까? 동쪽은요, 5절에 보니까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여러분, 이 동쪽은요, 염해, 바로 그 바다로 사실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염해로 막혀 있고 또 한쪽은 어디로 막혀 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서쪽 경계는 대해와, 대해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지중해를 건너가면은 유럽이 있고, 그래서 한쪽은 염해고 한쪽은 지중해, 바다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밑은 신광야로 막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는 어떻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갈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루겔에 이르며. 8절 함께 읽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벌써 이름부터요, 흰놈, 검은 놈도 아니고 흰놈. 이름부터 좀 음산하지 않습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아하스 왕 때부터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우상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바쳤어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치게 됩니다. 후일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흰놈이 게벤 흰놈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요, 게벤 흰놈이 게헨나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게헨나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게헨나 무슨 뜻입니까? 지옥을 설명하는 용어가 게헨나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사람의 비명소리가 있고 사람 타는 냄새가 있고 그 끔찍한 곳, 그곳이 지옥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 용어를 차용해 오는 데 있어서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만큼 흰놈의 골짜기는 끔찍한 곳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염해로 막혀 있고 소금 농도가 짙어가지고요, 그냥 사람이 누우면은요 둥둥 뜹니다.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지난번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침례 신분 가져가가지고 거기 누워서 찍은 장면이에요. 제 아내와 함께. 그래요. 실제로 사람이 누우면 둥둥둥 뜨는 곳이 염해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지 못하죠. 또 한쪽 끝은요 지중해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쪽은요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한쪽은요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신 바와 같이 한쪽은 염해고 이쪽은 큰 지중해 바다고 흰놈의 골짜기고 밑은 신광야가 되어지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도 보신 바와 같이 푸른 빛을 띠는 곳이 어디냐면 루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요단 동편이죠. 이 땅은요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이들에게 기름진 옥토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옥토, 기름진 옥토가 맞죠. 그러니까 그곳은요 이미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루벤 지파가 받은 땅은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방이 막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은혜라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리할 때가 있죠. 이리 하지도 못하겠고 저리 하지도 못하겠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가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어떤 수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렇죠? 이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은 이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사실상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85세 어르신께서 헤브론을 향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기력까지 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나는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앞장서고 있는가? 아니면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그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세요. 갈렙이 거기서 아내게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결정적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단을 하게 된 거예요?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나스, 그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결정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딸 악사를 주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요,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여호수아 넘어서 사사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요,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노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곧 온니엘을 세우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8년 동안 지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신 후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강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셨다, 그 말씀입니다. 온니엘을 세우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온니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나스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렙의 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그나스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까? 못 들어온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나스를 가리켜서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니엘을 키웠거든요. 온니엘을 키웠거든요. 그의 사명을, 그의 몫을 다 한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모세를 가리켜서 실패한 사명자, 실패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수아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나스가 온니엘을 키웠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지금 여러분 어떤 시즌입니까?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또한 여름 수련회 열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해요.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한편에서는 눈물로 그 시간을 적셔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우리 오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셨잖아요.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며. 와, 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바로 그것이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웅이, 정수연, 박규민, 최산, 노준철, 오세민, 금요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기성세대의 신앙인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쓰임받자. 여기에 내 자신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는데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분별해야 하거든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사울. 첫 번째 사울은 어떤 사울이냐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와, 키가 엄청나게 컸나 봐요. 보통 사람들이 어깨도 닿지 않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외모가 아주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자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뜸으로 여기는 첫 번째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풍전등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때요, 이 사울 왕이 야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무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터에서 자멸하게 되어지고 끝나버립니다. 비참하게 끝나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의 사울은 어떠합니까? 외모가 참 볼품없었어요. 외모가 참 볼품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젊은이가 맨 앞장서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젊은이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라비아에서 운둔 생활을 하면서 오직 주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오면서 사도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점점 겸손해져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 가장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마지막 말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구약의 사울과 너무 대조가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애를,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사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갑니다. 마지막이 없는 자는 없고 마지막이 없는 시대도 없어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온니엘이요,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한 것입니다. 밭을 주십시오 구한 것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네겝 땅을 주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악사를 부인으로 얻게 되면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자유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유와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담을 더 높이 쌓으면은요, 그 안에 고립되게 되고요, 썩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함 속에, 따라해 보세요. 자족함 속에 자유와 평안이 있지요. 예수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이를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한 소장농이 밭을 열심히 갈지요. 글쎄 흙을 뒤집고 있는데 그 속에 덜커덕 무엇인가 걸리게 되는데 그 광물질을 보니까요, 보통 광물질이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입니다. 보화.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흙을 다시 덮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요? 그 안에 보화가 있거든요. 그 안에 보화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있거든요. 이 보화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보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 그렇습니다. 그 보화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만 또 한편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화로 여기신다, 그 말씀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로 나를 그렇게 보화로 여기신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그토록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내어 맡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어 맡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어제 우리 이 형제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옷 오리를 먹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옷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제가요, 평생에요, 언젠가는 한번 극복해봐야지,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옷 오리였거든요. 옷따기였거든요. 제가 옷이 타는지 안 타는지 몰랐어요. 한번 제가 내일 설교 못하면 이혜영 집사님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먹었는데 간밤에 어땠을까요?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어요. 와, 제가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연필이 있어요. 이 연필을요, 테이블 위에다가 놓고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연필을 세울 수 있는 비결. 일부 시간에 이 질문을 하니까 한 집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연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뭉쳐지면 세워집니다. 와, 그 명답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배웠고요. 또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연필이 그냥 이렇게 쓰려면은 넘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연필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필이 넘어지지 않아요. 연필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드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맡기지 못하면 나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만, 맡기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길 때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